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좀 당황스러워요.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죠. 영적인 침체는 누구나 경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 당시에 제 가슴에 굉장히 와 닿았어요. 의선은 커서 뭐가 돼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끝났나 싶으면 또 시작하고 아멘 소리가 나서 끝났나 보다 하면 또 시작하고. 샬롬! 안녕하세요. 안재용 집사입니다. 세곡교회 안수집사회 비대면 극복 프로그램 헤이 세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세곡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이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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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카이로스 훈련 3기 토요일반이 오늘 시작됐죠? 예, 오늘 내일이면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요일반 시작될 테고요. 예. 오늘 토요일반 첫 주차 훈련 진행 막 끝내시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쁨입니다. 내일이면 주일입니다. 주일하면 예배고 예배하면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목사님께서는 말씀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 같으면은 토요일 밤에 벼락치기를 할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늘 평소에 말씀 준비한다고 하지만 결국 마무리는 마지막 날이니까요. 네. 저도 역시 토요일 심야 시간까지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 토요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설교는 준비가 끝났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설교하는 그 시간조차도 새로운 것들이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설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드라마 좋아하시죠? 예, 저도 뭐 관심 있는 드라마가 있으면 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요. 목사님 설교 말씀은 매주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다른 목사님 같은 경우 보면은 뭐 계절, 절기, 주기 이런 거에 맞춰서 성경 전체에서 한 구절을 사용하시는데 반해서 우리 박이서 목사님께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딱 한 권을 딱 끄집어내셔서 그 한 권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설교 말씀을 그것도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뭐 기억나는 거 보면은 뭐 에스더 또 시편 119편 이렇게 한 편을 연속적으로 했던 기억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도 그랬고요. 또 지금은 창세기를 하고 있는 중이시고요. 네. 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것은 이제 내 소신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이제 성경 본문을 필요에 따라서 끌고 오다 보면 이제 본인도 모르게 설교자가 의도성을 갖게 돼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지나치게 과장될 수도 있고 잘못 전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면 말씀을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그날 그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가장 올바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신약으로 갔다가 또 구약으로 갔다가 또 신약으로 갔다가 구약으로 갔다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내용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가는 이유는 가장 객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자 하는 그런 중심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또 어떤 그 말씀을 통한 그 신앙의 성숙과 함께 성경 지식까지도 같이 배워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벌써 3월입니다, 목사님.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작년하고 별반 다를 바는 없는데요. 이제 팬데믹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뭔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겠다 하는 긴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개인 방송을 준비하고 이 개인 방송을 이제 제작해서 성도들에게 계속 이제 전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성도들에게 직접 다가가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다가가고 서로 대화하고 접촉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면서 목회에 좀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으로 지금 이 헤이 세곡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 간의 어떤 연결고리를 찾다 보니까 이 헤이 세곡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 헤이 세곡 프로그램이 이 안수집사회 미디어 사역의 출발점이 되고 또 선교 사업의 디딤돌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목사님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나름대로 이제 틈을 내서 운동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한 5시 정도부터 한 7시 정도까지는 운동을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래서 탁구장에 가서 사람들과 만나서 탁구 치고 운동하고 그리고 끝나고 와서 집에 와서 식사하고 저녁 시간을 또 보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뭔가 이렇게 활동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좀 우울해질 수 있는 환경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좀 그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좀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희들이 알기로는 목사님께서는 또 축구광으로도 잘 알고 있는데 이제는 축구 체력은 아닌 것 같고 이제는 탁구 치는 정도로 충분히 만족하고 네. 그걸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 유학을 영국으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있었던 일 중에 뭐 기억나는 일이 있을까요? 뭐 기억나는 일들은 뭐 수없이 많은데 뭐 그걸 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좋은 사람들 만난 기억이나 아니면 사실은 유학이라는 게 뭐 공부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보다 삶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활을 통해서 또 그들의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그들과 접촉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게
내가 혼자서 책을 통해 아니면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다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 어떨 때는 사고 자체가 정반대인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워가는 게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너는 유학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럼 목사님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시게 된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출석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머님 손에 이끌려서 다녔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예배 시간에 그 어른들 옆에 앉아서 그 지루함을 이기지 못해서 빨리 집에 가자고 보챘던 그런 기억. 네. 그리고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무더운 여름에 무슨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는지 끝났나 싶으면 또 시작하고 아멘 소리가 나서 끝났나 보다 하면 또 시작하고 그런 어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 걸 보면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건 사실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 어떤 특별한 그때 계기가 있었습니까? 잠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가 그때 가족들이 같이 교회를 나가면서 우린 누이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때 나도 모르게 아주 그때는 정말 열심으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제가 교회를 빼먹는다거나 주일을 내 마음대로 어디를 다닌다거나 그랬던 기억은 없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정말 그 생활에 좀 집중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어릴 적에 사실은 잠시 교회를 좀 이렇게 떠나 있었던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사실 제 마음에 그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이나 또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하셨던 제 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어릴 적에 저에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려주셨고 또 신앙에 관한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줬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많은 그 이야기들 중에 그 누님이 읽으셨던 소설들 중에서 일본의 그 몸이 불편해서 그 건강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그 여류문학과 미우라 아야코의 책들을 읽으면서 아주 감동을 받고 제게 그걸 많이 이야기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 신앙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늘 생각하게 했던 계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앙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시절에 작은 시골 교회다 보니까 교사가 부족해서 그 학생 신분, 고등학생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교사 역할을 했다는 그 유승근 당시 전도사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는데요. 그때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좀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 더 필요했을 것 같고요. 물론 그때도 청년들도 교회 안에 있었고 또 다른 선배들도 있었어요. 어른들도 있었고 그런데 제 어린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또
그들이 그렇게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그들의 삶이 모범적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지 않고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쏟으려고 애를 썼죠. 아마 그래서 저를 교사로 세우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때 제가 중고등부 회장 역할을 교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교사까지 맡겨주셔서 제가 주일에 일찍 가서 그 당시는 반사라 그랬습니다. 주일학교 반사 그랬는데 그 반사 역할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아, 예. 그때 학생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셨다는 모습을 그 유승근 당시 전도사님께서 전사님 보셨다고 그런 말씀도 하는데 하세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의선은 커서 뭐가 돼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여쭙는데 목사님이 되겠다라는 네. 생각 언제 갖게 되셨죠? 사실은 그 고등학생 시절에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 유승근 전도사님이 예배 시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세워주시라고. 그런데 그 기도가 그 당시에 제 가슴에 굉장히 와 닿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새록새록 그 기도의 내용이 생각이 날 때가 많았어요. 물론 그때는 제가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때는 아니었어요. 예,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좀 가까이 지내는 친구 둘과 셋이 늘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청소년들을 상대로 집회하는 어떤 현장에서 예배하는 도중에 그분이 굉장히 강하게 콜링하셨는데 그때 아마 마음속에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이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중에 한 친구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생각을 했던 그 친구도 지금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죠. 그래서 그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이었나 보다. 지금 이제 그렇게 회상하고 있죠. 네. 많은 성도들께서 그 영적 침체 시간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저도 물론 그랬고요. 목사님들도 그런 침체를 겪게 되나요? 당연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침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과 또 침체 시기가 얼마만큼 지속이 되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침체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침체는 누구나 경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역시 이것도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을 향하여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그게 사실은 영적 침체에서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그 책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영적 침체라는 그 책에서 영적 침체가 왜 오는지 그리고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자신의 영적인 침체를 진단하고 그리고 그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성도들이 제가 볼 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요. 예배에서 멀어지면서부터 조금씩 말씀에서 멀어지면서 영적인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영화에서는 이 영적인 침체를 백슬라이딩이라고 하죠.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앞으로 가야 하는데 신앙이 뒷걸음질 치고 자꾸 뒤로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 이런 침체가 오늘 한국교회 아니면 우리 세곡교회 또 많은 수많은 성도들에게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침체의 늪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나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영적 침체. 특히 지금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온라인 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그런 침체를 겪게 될 텐데 지금 이제 2단계로 활약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오셔서 많은 성도분들께서 교회로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익숙함, 온라인 예배의 익숙함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침체에 빠져서 예배장에 못 오시는 분들께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두 가지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 자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사람을 편하게 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겠죠. 현장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과 정성 이런 것들이 온라인 예배로 통해서 상대적으로 사람이 편안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예배를 하는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적극적인 예배 참여자보다는 굉장히 비동적으로 예배에 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침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는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사모하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온라인 예배보다 오프라인에서 직접 예배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절감하며 느끼는 지체들도 있어요.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침체된 사람들은 속히 그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압박 때문에, 시선 때문에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삶을 돌보고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침체의 늪에서는 벗어나야 되니까 자신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소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는 목사님이 안 되셨다면 무엇이 하고 싶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씩 받습니다. 언젠가 CBS의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 우리 교회가 한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런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똑같은 대답을 제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고 목회자가 되어서 생활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내가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은 없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길을 갖고 걸어왔고 또 그 일을 계속했어요.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아가지 않고 목회자가 아닌 내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좀 당황스러워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뭘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자가 아닌 내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왜 굳이 세상에 하고 많은 일 중에 이런 일을 택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후회를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따로 뭔가 대답을 드릴 만한 것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박위선 목사님 초대 손님으로 모셔서 말씀 나눴는데요. 신앙에 대한 열정과 목회자로서의 후회하지 않았던 삶, 이 두 가지가 너무나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피곤한 가운데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건강하게 우리 많은 성도분들에게 좋은 말씀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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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사님 저희 예. 끝날 때 하는 게 있는데요. 예. 손을 흔들면서 샬롬 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하나, 둘, 셋, 샬롬.